자, 우리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셨죠.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은 하지 마시고 눈웃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200명 안쪽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2층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들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에 언급이 되면 그 밑에 수많은 악플들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시대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교회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몇 주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찾는 여행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7뼈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시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민족에게 완전수입니다.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7뼈는 주의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 중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셨고요. 또 어떤 교회는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전해주시는 7교회에 대한 평가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교회로 예배소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들이 있죠. 예배소, 서모나, 사데, 도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이 지금의 터키 지방이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잠깐 지도를 보여주면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기 녹색 글자가 보이죠? 이 반모섬에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임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죠. 반모섬에서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배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예배소 교회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언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예배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보면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역이 성황했던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한 2번 정도 방문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지역을 가보면 지금은 항구 도시에 밀접한 지역이 아니라 바닷물이 빠져서 육지가 됐지만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만 해도 예배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많이 오고 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상업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배소 주민들은 스스로 이 지역을 아시아의 수도라고 붙일 정도로 번성하고 창대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 지역의 종교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예배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엄청난 신전인데요. 지금은 예배소 지역을 방문하면 이 신전의 기둥들 몇 개만 남아있고 다 회파가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 신전에서 일하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가칭 선지자죠. 이곳에서 일하는 선지자들이 많게는 3,000명가량 됐습니다. 그러니 이 신전이 얼마나 방대한 신전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신전에서 일하는 소위 사제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전이 엄청난 규모의 신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전은 누구를 숭배했느냐 하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 알다시피 여기에 달려있는 모든 것이 여자의 유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이 아데미의 이 신은 뭘 의미하냐면 풍요와 번성의 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기류였습니다. 지역적인 기류였고요. 또 하나 이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마친 신처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물질적으로 보면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고, 예배소 지역을 제가 방문했을 때 놀란 것이 뭐냐면 사우나 탕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1세기 혹은 이 시간에 사우나 탕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예배소 지역입니다. 주 37년에서 40년 사이에 이 예배소 지역이 얼마나 번성한 지역이었는지 사우나 시설이 발견될 정도로 이 시설이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예배소 지역입니다. 물질이 풍요했고요. 우상 숭배가 많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에서 소위 선지자들이 뭘 했느냐 하면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과 성적인 교접이 있었어요. 이게 아데미를 숭배하는 신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신접한 사람들과 성적인 교접을 통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분란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 바로 예배소 지역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배소 지역을 제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방문했다가 이 지역이 이게 무역로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바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잠깐 리서치만 하는 경우로 끝났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예배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배소 지역에서 드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직 유일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설파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 바울의 손수건이 몸에 닿으면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들이 동시에 일어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교회는 상당한 부흥과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 교회는 아주 진리가 튼튼했던 교회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거의 3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탁월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진리에 분명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확증들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했었던 그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이 상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예배소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있다가 예배소에서 쫓겨나면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들과 마지막 조언을 하며 그들을 포옹하면서 예배소 교회를 부탁한다며 눈물로 작별을 하고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억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랑했던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동안 지난 후에 유배지에서 풀려났던 사도 요한이 디모데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목양했던 교회고 바울 사도의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목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돌봤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는 진리가 분명했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있으면 3개월, 4개월인데 바울은 여기서 거의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에 튼튼히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교회, 그런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예배소서라고 하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편지를 보내는 목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무엇 하나 허물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교회. 바울이 목회했죠. 디모데가 목회했죠. 사도 요한이 이 지역의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의 사자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장 먼저 7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예배소 교회는 모판과도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지역 안에 교회들이 퍼져 나갔던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와서 세 가지 칭찬을 주님이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수고를 많이 한 교회다. 너희가 수고를 많이 했다. 이 첫 번째 칭찬을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수고를 참 많이 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이런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 지역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지역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 활발하게 움직였던 교회입니다. 누구도 구경꾼이 없이 활동적으로 일했던 교회, 거기에는 수많은 수고가 따르죠. 그것을 능히 감당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죠.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라고 칭찬할 정도였으면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움직였고 사역이 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예요. 너희가 수고를 참 많이 했다. 주님이 예배석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칭찬이 뭐냐면 너희가 인내하는 교회, 예배석 교회의 인내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을 통하여 수많은 우상들이 번성했던 도시 한복판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던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너희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석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예배석 교회 안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들을 핍박하고 로마의 관리들이 그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했던 교회가 예배석 교회.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많이 인내했다. 내가 안다. 너희 교회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내가 안다라며 주님이 예배석 교회를, 그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예배석 교회를 칭찬하기를 진리를 지킨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이 나와요. 이게 이단들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와 똑같은 것을 주장을 했어요. 사람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영이 구원받는 것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소위 영지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골라당 나원 등이었어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할 때 예배석 교회는 진리에 분명히 서서 이들을 축출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석 교회는 진리가 분명했던 교회예요. 그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로 진리의 배경이 완벽했던 교회. 어떤 이단들이 그 교회를 들어가서 융화할 수 없는 교회, 진리가 분명했던 교회, 메시지가 분명했던 교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바울 사도를 통해 제자 훈련을 받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목양을 받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목회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구원파가 들어와도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신천지가 들어와도 다 쫓겨났습니다. 저들이 믿는 진리 앞에서 이당 사상들은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예배석 교회는 진리가 분명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색출해낼 수 있는 교회. 예배석 교회는 그만큼 뛰어나고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섬김과 봉사가 있었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말 그대로 완벽한 교회,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특별했던 교회가 바로 예배석 교회였습니다. 저는 예배석 교회를 살펴보면서 새롬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새롬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깁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보이는 곳에서 수많은 헌신과 수고가 이 교회에 오늘까지 있었음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던, 인내했던 교회가 저는 새롬교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롬교회는 진리의 굳건히 서서 이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우리 교단적으로도 뛰어났고 탁월했던 분들에게 훈련을 받았던 교회가 새롬교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리가 있고 그 어떠한 이단들이 들어와도 우리 교회를 해할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완벽한 교회, 예배석 교회와 같이 우리 새롬교회도 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 새롬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예배석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 제가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거든요.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다면서요. 교회 성도들이 순전하시다면서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석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사역자들의 노력과 수고로 오늘까지 세웠고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왔던 이 교회야말로 예배석 교회 못지않는 훌륭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이 없이 칭찬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버렸느니라.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석 교회가 사랑이 없던 교회가 아닙니다. 풍성한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배소서 1장 15절이 그 증거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사랑이 충만한 것을 나도 들었다. 그렇게 칭찬과 사랑이 풍성했던 예배석 교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에 보면 너희가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할 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부부, 신랑과 시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은 부부를 보셨나요? 사랑이 식은 연인을 보셨나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만나면 너무 기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뭘 그렇게 할 얘기가 있는지 쫑알쫑알대며 이야기도 합니다. 끝나고 헤어지면 아쉬워 집에 오면 전화로 또 밤새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많은지 할 얘기가 많고 쫑알거립니다. 그리고 애인에게, 사랑하는 애인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 있으면 사주고 싶고 좋은 물건 있으면 선물하고 싶고, 사랑에 빠진 것이죠.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연인을 위하여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쓰는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졌군요. 사랑에 빠지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서로의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함께 살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사랑은 식어져 갑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친밀함은 사라지고, 그렇다고 부부가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여전히 똑같지만, 여전히 같지만, 사랑이 충만할 때와 똑같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부부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부부입니까? 마지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저 마지못해 사는 것입니다. 대화는 줄고 서로를 향한 애정은 식어버리고, 이게 바로 쇼윈도우 부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식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것이지 더 이상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석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는 있지만, 인내는 있지만, 진리는 지켰지만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기억납니다. 그때 주님과 저는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은지, 주일이 왜 이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빨리 주일이 돌아왔으면 정말 그랬습니다. 학교 끝나면 책가방 들고 교회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고 집에 돌아오고, 학교 끝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전에 간다라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은혜로 다가왔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며 뭐 할 것 없나,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교회 예배당이 물이 새니 바가지를 갖다가 물을 막아주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푹 빠진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중얼중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럽디다. 너무 어리니까 내년에 하지 말라고. 저는 항의를 했습니다. 내게 맡겨달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내게 기쁨이었고, 내가 너무나도 행복한 것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주님과 사랑이 푹 빠졌었던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아골골짝이라도 주님이 가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완전한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그 사랑이 있나?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며 뭐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시나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의 밀월이 기다려지시나요? 교회 앞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기쁘게 하시나요? 그것이 없다면 주님과의 사랑이 식은 겁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예배석 교회가 수고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다 있었지만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봉사,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남편을 위하여 밥을 차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묻어있는 식사입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나요? 아내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은혜롭습니까? 기쁩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런 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내 노릇을 하고 남편 노릇은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 부부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한 것입니까? 예배석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석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더 이상 예배석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사랑이 빠진 열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원망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니 남을 정죄합니다. 사랑이 없으니 남을 비판합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는 고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혹시 고역이 아닌가요? 우리의 사역에 기쁨이 있나요? 없다면 첫사랑이 식은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했다면 첫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모두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향유를 깨뜨렸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옥합의 뚜껑을 여는 게 아닙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사랑은 뭐든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에 용서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에 품어주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이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에는 어느 순간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느덧 나의 권리,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은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2장 5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사역과 헌신과 진리를 수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저들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리멤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계산하기 시작했는지, 네가 언제부터 예배가 지겨웠던지, 네가 언제부터 봉사가 고역이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전에는 아무 조건 없이 봉사하더니, 전에는 예배가 기다려지더니, 전에는 기도가 기쁨으로 다가왔던 너가 언제부터 그것이 고역으로 느껴졌고, 네가 언제부터 그것이 멈춰졌는지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너가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거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를 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고개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 없는 사람 낚는 어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우리의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예배석 교회처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다 인정합니다.
우리 새롭게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 봉사를 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새롬교회는 수고와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 여기까지 온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새롬교회여, 첫사랑이 있느냐? 첫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이 봉사하려 하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하려 하니 짜증이 나고, 봉사도 하고 사역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사역의 기쁨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계산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 성과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먼저는 교회 지도자인 저 같은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목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목회는 일이 됩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목양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하죠. 짜증과 원망만 나올 뿐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몸을 바쳐 헌신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가졌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유와 조건이 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몸을 태워 불사른다 할지라도 네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5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면 우리의 예배가 흠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곳에 무슨 예배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졌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몇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겁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 한국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때 엑스포 74인가요? 얼마나 많은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까? 근데 90년대 후반부터 하루에 400개, 500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국 예배석 교회도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예배석 교회 터전이라는 것을 방문했더니
돌 몇 개밖에 없어요. 다 없어져. 다 무슬림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다가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열정은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까? 사랑이 식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했나요? 우리가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 헌신하라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워요. 지겨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벌써 식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의미 없어집니다. 의미 없어집니다. 정말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새롬교회, 오늘까지 훌륭한 교회였고 뛰어난 교회였지만 새롬교회가 다시 한번 이 7교회를 살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건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새롬교회 되어서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첫사랑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롬교회 위에 늘 임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좀 회복합시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언제부터 내 권리가 중요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저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내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게 됐나요? 다시 한번 새롬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늘 많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